할렐루야, 심진우 목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이제 조금 선선해지는 것 같지만 아직도 무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바벨론 포로 시기를 다루려고 해봅니다. 성경에서 역사서들이 쭉 오다가 갑자기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끝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돌아온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서들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데 70년의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죠. 역사서는 없지만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시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약의 생활 원리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바벨론 포로 기간의 이 70년의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책망, 우리 죄의 결과 이렇게 따졌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께 담겨 있는 참된 의미는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단은 믿는 신앙인들에게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자꾸 우리를 오도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쌓아가도록 자꾸 우리를 속이고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은 단순히 죄의 결과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그것이 단순히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라고 설명해 주던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에 있던 유다 백성들은 그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질책이요 책망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음을 계속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힘을 북돋워진 성경이 어디일까요? 스가랴 3장 17절 말씀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또 아끼는지 정말 내가 너희를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신지 보십시오. 그러나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고통당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희를 놓지 않는다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는 3명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는 걸 목격하고 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기간에 끌려간 백성들 중에 바벨론 왕궁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지 기억나십니까? 그는 부정한 음식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바벨론 70년 기간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또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다니엘보다 몇 년 뒤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의 환상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도 전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바벨론 왕족을 위해서 사역을 했고 또 한 사람은 유다 포로 백성을 위해서 사역했지만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섬기며 사역하다가 고통을 당했다는 것은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두 선지자가 비슷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을 뻔한 이와 같은 유명한 일화가 있지만 사실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정복하는 것을 겪어야 했고 무려 1500km나 떨어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일단의 지혜로운 사람과 목숨의 경각이 달린 사형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이 환상을 보고 슬픔에 잠겨서 눈물을 지샜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달갑지 않은 메시지를 민족들에게 전파하다가 모진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430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 있기도 하고 머리털과 수염을 모두 깎아야 하기도 했고 아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이 두 명의 신실한 종들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사명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쫓아 우리도 고난당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바울도 더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또 왜 이와 같은 시간을 겪어야 되는지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사명자로 순종시키고 변화시키고 또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음성, 품으심, 회복하심, 절대로 놓지 않으심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죄 때문인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신앙인들은 오늘 저희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에스겔, 다니엘 또는 우리 예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답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고난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이 고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샬롬.